마음에 간직할 말씀 2번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많이 길어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역자입니다. 문안하라는 말과 이름이 많이 나온 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장이 로마서 16장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오지요. 근데 족보는 참 읽기가 어려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반복해서, 왜냐하면 전에 나왔던 이름들인데 나중에 족보에 또 나와 있고 하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족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족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보면, 마지막 족보를 보면 족보의 맨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시작은 누구죠? 혹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인간의 족보는 아담부터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아담 이전에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의 끝에 누가 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족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족보가 보면 예수님이 오신 공간복음에서 족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혈통을 이은 족보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어지는 족보인 것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승리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마지막 날에 저희가 그 생명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 생명책을 펼치고 주님이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한 명 한 명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언제 내 이름이 나오나, 언제 불릴지 모르는데 아마 긴장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많은 이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이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6장은 이 족보만큼이나 조금 지루한, 족보 그 다음으로, 물론 성전 건축할 때 지루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지루한 사람의 이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요. 주옥 같은 이 로마서 말씀에 마지막 16장에는 거의 누가 나오고 사람 이름과 함께 무난하라는 말씀으로 거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졸면은 어떡하지? 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사람들의 이름 안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목회자가 몇 명이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일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다양했고 그리고 성별도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고 사회적 신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는 거의 상품이었고 물건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굉장히 성경은 파격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신분차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종적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과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그 외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등과 같은 사람들 9명의 사람은 노예였고 루포, 아리스토블로, 나기수의 권속 같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부자였어요. 여기 1절에서 16절까지만 해도 2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람들을 남녀와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추천할 만한 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 많이 수고한 자,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귀하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서로 친근한 관계를 가져라, 안부를 물어라, 서로 돌보아 주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기록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몇 명만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서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여집사였어요. 당시 집사는 구제와 국류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물질로 돕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베베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베가 이 로마서 서신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그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그에게 대우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천막을 깃는,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 함께 전도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갔을 때 에베소까지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섬겨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교회터로 내놓고 교회로 섬기면서 그렇게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의 섬김에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그리고 아굴라도 그렇고 바울을 섬긴 것 같지만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 더 볼게요. 9절에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노예에게 칭해지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노예인지 아니면 노예에서 풀려난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도 디모데한테 표현했던 표현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표현했던 표현처럼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인데, 노예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라는 표현들로 다른 사람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리와 소유도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보한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신뢰하면서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는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일까요? 목회자들에게 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은 정말 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불려지시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불려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성도들을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이 올라왔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무엇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었거나 그럴 때 생기는 그런 기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기쁨이 올라왔어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남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냐 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서 전도해라 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일본에 가서 1박으로 가서 전도하고 와라 하면 자기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일본에 가서 하루를 있으면서 여행도 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중동에 가서 전도를 좀 하고 와라 하면 전도지를 들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가다가 중국을 경유하게 됐는데 중국은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그러면 잡혀간다고 합니다. 공산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몰랐대요. 어차피 경유하니까 여기서 몇 시간 머물러야 되니까 머무르는 동안 전도나 하자.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깜깜한데 혼자서, 여자 혼자서 그것도 여자분이었거든요.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계시던 분들이 정말 큰일 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잡아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역자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시간도 아끼지 않고 재정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역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참 기쁨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고민에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자신은 직장 안에서 돈을 벌러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파송된 자기는 선교사로 그렇게 직장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원들을, 그 사람들을, 동료들을 세우는 일, 그들을 세워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잘 되어지게, 그 영혼이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그들을 도와보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도 너무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도 있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큰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다음 세대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은혜 받았다고 목회자의 손에 뭔가 하나 쥐어주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목회자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성장해 가고 그렇게 일꾼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때 목회자들은 정말 알 수 없는 기쁨,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가 만났던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은 저희 자매요, 저의 형제요, 그리고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매가 되고 내가 그런 형제가 되고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볼 때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앞으로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원수 같아도 영원히 볼 거예요. 우리 서로 이 영원히 볼 사람들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을 담아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와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동역자입니다. 같이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저와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저와 함께 영원히 볼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영원히 볼 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동역자라고 의미하진 않아요. 참된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주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도 연약해서 힘든 그 짐도 같이 져주고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도 나눠주고 뭐가 생기면 물질도 조금씩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언제 하나 좋게만 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같이 살아내가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고 제가 먼저 수고하고 제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제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연약함의 짐을 짊어져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브리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아주고 다른 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먼저 기도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 외롭고 힘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